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눈물 되어 흐르는 새벽입니다. 저 제목을 들으시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이 트는 새벽 바닷가에 숯불이 지펴져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누워 있고 또 떡이 있고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에서 대화하고 계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요한복음의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묵상하면 한편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이렇게 수채화가 이렇게 느껴져요.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그때까지 제자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예수님 앞에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것도 막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과거로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바다에 나갔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이제 동이 막 틀 무렵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누군가 고기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베드로는 엉겹결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를 뛰어들어요. 아니, 왜 바다를 뛰어드는데 왜 옷은 왜 입어요? 당황한 거죠.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외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나온 거죠. 이 물고기를 세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때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한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은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하셨다 말의 선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선포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믿음의 선포예요. 베드로처럼 비록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 알고 계세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와 장소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처음 만났던 그때와 장소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 주님 믿는 마음이 들어왔지, 내게.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은하자매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주님은 그 은하자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랄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때 주님은 그 당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그렇죠? 은혜의 장소고 은혜의 순간이죠.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난대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집사님을 다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품에 내가 그냥 안기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얘들아, 조반을 먹어라.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우르르 막 달려가가지고 막 그렇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특히 베드로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조반을 먹는 자리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 때를 그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오르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호언장담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 앞으로 대안스럽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디베레 바닷가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였지만은 그냥 용서라는 말도 나오지도 않고요. 죄라는, 과거에 너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 어떤 죄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느라 예수님께서 서빙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식사할 때 와서 이렇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맛은 어때?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 말씀 없이 떡과 생선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아내에게 잘못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미안하죠. 아내는 제 마음을 알고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또 차려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줘요. 그래서 또 옆에서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내가 꽉 차 있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집어서 줘요. 저한테. 이게 마치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제자들 말이 없어요. 죄송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죠?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갈릴리로 먼저 가서 지금 계신 거예요. 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도 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갈릴리로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나요? 어떤 곳이었나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였어요. 또한 갈릴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냈던 곳입니다. 또한 실패의 자리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리죠. 주님을 배반한 자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리, 주님을 거부한 자리, 창피한 자리, 거짓말했던 자리, 좌절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 여러분이 살다가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한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부끄러운 자리에 오셔서 숯불을 지펴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평소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의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또 깨닫게 하시고, 아침 큐티를 하다가도 어떤 그 말씀이 마음에 푹 들어옵니다. 소그룹 나눔을 하다가 또 새벽 기도를 하다가 불쑥 마음에 그냥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추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께 거부하지 않고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권면의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세례식 때 제가 좀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계속 지금 막 헤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아마 세례식이 너무 저한테는 큰 은혜고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른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전의 이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그 옛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우리가 교회를 또 다닐 때 내가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베드로는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은 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물으신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차라리 그냥 야단이라도 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세요.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예수님의 이 마음은 주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염치 없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이 3번의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앞에 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베드로는 그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이런저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사람 십자가예요. 사람에 대한 십자가. 저는 지난 제 목회를 돌아보면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사람이 가장 좋고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막 힘들다고 막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왜 사랑하냐고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알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람 십자가를 맡긴 거예요. 사람을 지고 가는 십자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켰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실패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실패고 우리의 배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반복된 내가 끊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나도 알고 주님이 알아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그래도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주님이 아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반복된 죄의 습관이 주님께 가는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만 생각하면요, 감격했을 거예요. 그 새벽에 디베라, 시몬아, 나를 부르셨지. 조반을 차려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사람을 맡기셨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은 베드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 어떤 과거의 상처, 이런 것으로 괴로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로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괄괄했던 베드로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 태어났습니다. 본어게인 된 거예요. 오늘 은하자매가 본어게인 단계로 들어간 것처럼. 은하자매는 2024년 3월 30일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이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여러분의 그런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또 어떤 소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다친 곳이 열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는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저는 우리 YBC 오늘의 교우들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주님이 가져가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염려, 걱정, 근심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는 베드로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이 눈물이 되어 흐르는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